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장마 우중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저 왔다 돌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겸손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또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2024년이 시작된 지가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6개월의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물론 인생의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보내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사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마음먹은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늘 좌절하고 또 매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힘겹게 살아온 6개월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늘 좀 달라야 된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은 가지고 있지만 막상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일 아닐까요? 그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하늘 문을 여는 암호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명제를 얘기합니다. 감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암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늘의 문을 여는 이 암호인 감사를 잃어버린 채 이 세상 속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깨끗한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사계절 분명한 계절이 있다는 것, 삼시세끼 밥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자유와 평화가 있는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에 사는 것, 건강한 육체와 사랑하는 가족들과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감사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아무런 감사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니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늘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이 다니는 직장 금방 때려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고 싶은 직장이라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중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고 싶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그 청년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녀가 속을 썩일 때면 자식이 원수라고 이야기들 하시지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가 없는 가정, 사고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에게는 비록 원수 같은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사는 하루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내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시며 호스피스 사역을 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좀 길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 제목은요, 당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리는 오늘은 어제 죽어간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치열하게 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 내가 언제 이 생명이 끝날 줄 모르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넜어요.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록강, 두만강 건너는 건 일도 아니래요. 그들은요, 중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그 공안의 그 매서운 눈초리를 피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 이동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동하는 중간에 수많은 탈북인들이 중국의 공안에 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져 가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기적같이 수천 킬로의 중국 땅을 걸어서 횡단합니다. 라오스, 미얀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태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며 한국까지 들어올 때까지의 그 여정은 정말로 목숨을 담보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고 하루하루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너무 쉽게 비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찾아 탈북한 이 탈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감사를 찾읍시다. 다음 주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의 시작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희들이 장차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그곳에서 지킬 절기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선정해 주셨어요. 특별히 레위기 말씀에 보면 그 맥주 감사절의 유래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내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지금 너희들은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지 그때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켜야 될 중요한 날로 맥주 감사절을 말씀해 주셨던 거지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정착하는 건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는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됐고 또 그곳에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광야 정말로 물 한 모금, 그리고 여러분
내리쬐는 그 강렬한 태양에 풀 하나 자라기 힘든 그 광야 같은 곳에 여러분 그들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가을이 되었을 때,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거둔 수확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수확물의 아마 10분의 1도 거둬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많이 말라 죽었을 것이고 열렸다 하더라도 보잘것없는 것들이 그렇게 열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가장 먼저 그 밀과 그 보리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 흘리고 수고한 그 곡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광야 40년 그리고 이 잃어버린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회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를 원하는 그 감사의 회복에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약속하지 않고 시간이 되면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요. 또 교회 선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것들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들보다 이 세상과 우리 성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사업에 실패하고 내가 병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과 우리 성도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사람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3장 17절부터 18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말씀 앞쪽으로 다시 한 번만 비춰주시겠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불평의 이유이고 여러분 이것은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기적같이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나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은 여러분 어떤 질병이었을까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어요. 여러분 살이 녹아나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질병이 나병이었어요.
특별히 이 나병에 걸리면 형제들도 이웃들도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이 나병,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내린 질병이다라고 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됐던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어요. 그 당시 의술로도 그 당시 어떤 약으로도 이 나병은 고칠 수가 없는 질병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됐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치유됐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못했던 인생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질병이 고쳐졌는데 그 9명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나머지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특별히 그를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하시고. 성경에 보면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찾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성경은 제일 먼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명에 충실한 사람,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끊임없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찾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가운데 10명 중에 단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들 속에서 물론 감사의 이유들이 넘쳐나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사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은 이 세상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지만 감사는 발견해내야 되는,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감사가 나의 감사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준, 도움받았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감사의 대가로 무엇인가 보답하면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의미는 단순히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것으로 끝나질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감사가 있다면 그 감사는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그 질병에서 치유받은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우리가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했다면 그 감사의 이유들을 하나름 안고 우리는 주님 전으로 나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52주 이 1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2번 지킵니다.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에 인색하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굳이 날을 정해서 이날만큼은 감사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고 받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여러분, 그 10명의 사람들 평생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이 나병에서부터 해결되어지면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내 병이 나았으면 가장 먼저 가족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찾아가서, 봐라, 내가 나았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살 수 있다, 가족의 품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곳저곳 여행을 가겠다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선정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신명기 26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그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마지막에 경배할 것이며. 여러분, 감사의 이유들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는, 이 감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이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기까지가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왜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늘 이런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감사의 영성으로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 지금 모습 그것, 비록 실패하고 비록 좌절하고 비록 병들고 비록 가난하지만 그 나의 나됨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된 감사가 아닐까요? 그러면 버릴 게 없어요.
성경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 내가 아픈 것도,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실패한 것도, 반대로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한하면 기복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기복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고난 속에 있지만, 비록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남은 반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절반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6월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남은 반년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